오늘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한 집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타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큰 집으로 알고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압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정통 종교로 생각하고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거든요. 이 모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통합운동인 WCC에 가입된 교단 산하의 목회자들이 천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잘못된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신실한 기독교 개신교인이 된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의 의경과 가경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있지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이처럼 정경외의 의경이나 가경은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성경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천주교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벗어나는 의경이나 가경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일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통닭같이 꼬챙이에 꿰어 죽였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잖아요. 그 당시는 성경을 읽으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정체입니다. 미사와 기도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미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도 1784년에 천주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1866년까지 82년 동안 성경 어느 부분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 들어와서야 겨우 사복음서를 번역했지요. 천주교보다 100년이나 늦게 들어온 개신교는 16년 만인 1900년에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성경을 더하기나 빼면 재앙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을 비롯하여 신부들의 회의 내용을 더 믿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다른 책은 못 믿어도 성경만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절대적으로 안 믿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입니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도 평생 처녀로 살았대요.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여러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하여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인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가 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위에 천주교회가 여럿 있고 천주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잘 믿을수록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신부들도 마찬가지. 헛고생입니다.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을,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천사도 숭배하고 성인들도 숭배합니다. 천주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또한 성인들의 유고를 숭배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한국 이름이 있고 이상한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게 다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상숭배지요. 넷째,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연옥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발명한 작품이에요. 연옥이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연옥에 일단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 영혼이 단련을 받아서 흠이 없이 깨끗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옥교리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틀린 교리예요. 인간은 자기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천국이나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섯째, 천주교는 신부들의 독신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55대
256대 교황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부들도 독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가를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결혼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가? 차라리 사도 바울을 초대 교황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옛날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글을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못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매매를 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타락해 있었죠. 지금도 천주교는 권력지향적인 종교입니다. 바티칸이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에 대사들도 보내잖아요. 천주교 교황하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 왕, 지도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권력적인 종교예요. 여섯째, 천주교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전혀 실수가 없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 무호서는 1870년에 열린 바티칸 공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교황들은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이런 칭호를 붙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래요. 가장 거룩한 주님,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 주교들의 최고 교황,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주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신앙 간증도 많잖아요. 영상 간증도 그들의 신앙 간증 아닙니까? 천주교인들은요, 간증이 거의 없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 간증을 할 수가 없고 또 무시하면 그들 자체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신앙 간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지 않고 신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큰 간증이든 작은 간증이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 간증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부들부들해지고 곱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일곱째, 천주교는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행태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무신론자들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신화론을 믿는 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덟째, 천주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종교통합운동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WCC 운동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계열은 더하지요. 그런데도 평신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무 교회나 택하여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WCC에 가입된 교단보다 WCC에 가입이 안 된 교단이 훨씬 그 수가 적어요. 우리 합동교단은 WCC에 가입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합동교단에 속한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신학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홉째로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대요. 가게에 가서 떡과 포도주를 얼마를 주고 샀던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 예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주교는 매주마다 신부가 동그란 빵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받아 먹잖아요. 또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화채설은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열 번째로 천주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 외에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천주교인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자신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겠어요? 그걸 자기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을까?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요. 50, 50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100%의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 대신 뭐예요? 선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교리예요. 11번째, 천주교회는 고해성사가 있지요.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해준 신부가 마치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며 기만이며 위선입니다. 신부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바벨론 종교라는 우상을 본받았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게 이방 종교인 바벨론 종교 우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왕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인 니무롯과 결혼을 했어요. 엄마와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담무즈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될 때에 이런 바벨론 종교, 태양신 종교가 성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 우상 종교를 본따 가지고 마리아, 세미라미스 여신, 아기 예수님 담무즈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안고 있지요.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승려들이 독신이잖아요. 천주교 사제도 독신이잖아요. 불교에서 염주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도 염주화를 돌려요. 묵주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도 묵주화를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불교, 유교, 이슬람교, 민족 종교, 고대서와 민속 풍습, 관습, 제사 문화는 모두 사탄이 인간들에게 준 것들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출발한 천주교가 기독교사 2000년 동안에 더 많은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요, 제사를 못 지내겠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랬더니 대원군이 목을 잘라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틀리게 믿으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천주교인도 제사 지내잖아요. 성경이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태양신에게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지금도 독일 국민의 절반은 루터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 간 조상도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죠. 이때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때가 1517년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루터는 무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하여 천주교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신하여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죠. 이어서 나타난 걸출한 종교개혁자가 장로교 시조인 존 칼빈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루터와 칼빈은 동시대 사람들로서 종교개혁의 두 거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노용에서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칼빈이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너무 타락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위대한 책 기독교 강요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주교는 치명적인 영혼의 도살장이다. 그러니 천주교에 무슨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도살해버리는 곳인데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개신교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였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불로 태우는 화형으로 수많이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 던져 익사시켰습니다. 고문대를 사용하여 손과 발을 줄로 묶고 사지를 잡아당겨 살이 찢어지고 뼈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개신교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었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불로 지저댔습니다. 바닥에 송곳을 세워놓고 그 송곳 위로 몸을 굴렸습니다. 고문기구로 손마디와 다리와 발가락을 뭉갰습니다. 도르래를 사용하여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려 뼈가 부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 넣었고 눈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했습니다. 고문실에서 살고 있는 쥐와 해충의 먹이가 되게 하여 죽였습니다. 천주교에 의해 비참하게 학살당한 개신교인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느 천주교인이 개신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고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더럽고 흉악한 죄로 인하여 무서운 두려움이 온몸에 휘몰아쳤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이 내 마음이라니.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자신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믿은 거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서는 굵은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는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종교통합운동인 WCC에 가입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강조하는 우리 보수적인 합동교단에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감사합시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이 교회에서 축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고 개신교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